복된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쁘시죠? 네. 저는 오늘 아침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많이 이렇게 예전과 사뭇 다르게 이렇게 설레던데,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예. 부활주일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를 입고 충만한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수없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활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냐면, 때로는 증명의 싸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증거들을 찾고 이것은 리얼이다, 리얼. 그냥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진짜 팩트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그 증명하는 싸움들을 오랜 시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디서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한 역사를 역사 히스토리, 기독교 역사 히스토리를 이렇게 추적해낸 영상을 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막 하게. 그러면서 뭐냐 하면, 뭘 발견했다고 하냐면, 예수님 그 무덤에서 덮으셨던 그 세마포 있죠, 이렇게. 예,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했지만 이제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이게 예수님의 세마포일 거냐라고 할 때 그 무슨 DNA를 검사를 했더니 예수님의 DNA와 일치한다. 그래서 재밌죠. 재미는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DNA를 채취하지? 뭐 예수님 뭐가 있어야 채취를 하죠. 예수님 어디 가셨죠? 예? 거기 가셨잖아요. 거기 가셨는데 예수님의, 우리처럼 지금 뭐 DNA를 검사해가지고 무슨 그 세포를 뭐 보관한다든지 뭐 지문을 인식해서 뭐 남겨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터인데, 어떻게 그 DNA를 그러니까 남겨둘까? 즉 뭡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간절함이 묻어있는 구라죠. 이해되세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짓이에요. 그런 싸움을 하라고 있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밌는 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명쾌하고 직설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마한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야 예수님, 야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 본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손을 내
여기다 넣어봐라, 만져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뭐라 그러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사실들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 사실들을 수집하고 이게 진짜야, 세상 사람들아, 여러분 예수님 진짜 리얼 살아났습니다, 봤잖아. 그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수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해요. 살아났다, 그리고 그는 승천했다. 그리고 명쾌하다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의미부터 살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지만 뭐가 핵심이었죠? 십자가의 모든 예수님의 재판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다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불법인 세상 가운데 불법인 세상이 불법자가 아니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핵심이었는데,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 38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죠? 제자들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이게 어디 집에 자기들끼리 웅크리고 숨어가지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야,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유언비어 아니냐? 야, 누군 봤다는데? 야, 어떤 여자는 예수님하고 이야기도 나눴대. 에이, 그게 말이 돼? 누군가 우리를 끌어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선동해가지고 그 주파들, 뭐라 그럽니까? 그 중심, 주동자들을 다시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아주 계략일 수 있으니까 몸을 숙여, 이럴수록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오늘 의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들이 싹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가셨어요. 그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41주야를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부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됐는지 40일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거듭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시내산 앞에 왔는데 나오긴 했고 아직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 아주 어중간한 상태.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어가지고 그 앞장섰던 모세가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그냥 모세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의 부재 상태냐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 여기다 데려다 놓고는 힘드셔서 다시 들어가셨나? 모세는 어디 간 거야? 애굽에 잡혀갔나?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저는 왜 강단에 서서 이런 전문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지, 그런 걸 반가이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대신할 어떤 한 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금이어야 되진 않겠어요? 그죠? 좋아야죠. 하나님 같아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신 중에 소였거든요. 소. 그러니까 금송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게 어디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네.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에 최고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육신적 고통이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손에 여기다 이제 못을 박는 거거든요. 여기다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손바닥에다가 박는다고 이렇게 영상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 못을 박으면 이 손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못 박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 양쪽에다. 그리고 발등을 포개가지고 이제 못을 박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매달리면 제일 어떻게 죽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상의 그 로마의 이 형벌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라고 하죠. 형틀이라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스러움이. 왜냐하면 사람이 숨을 쉬려면 가슴을 위로, 이 흉부를 위로 당겨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매달려 있어서 못이 박혀져 있으면 가슴을 못 당겨 올려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밑에 받치고 있던 발을 빼버리죠. 아예 축 늘어져 버리게. 그러면 이제 사람의 그 버티는 시간들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상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3일까지도 살아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물론 그런 육신적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이 십자가 나무 위에,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저주의 어떤 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저주인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눈 감아 버리는, 버려두심.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최고의 저주가 뭐라 그러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저주, 그냥 내어 버려두심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은 이게 제일 큰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저희가 요즘에 그 새 자녀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특징일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밝은 집에, 밝아, 아주 넓어, 엄청 넓어요. 100평 좋다. 여러분 100평 사세요? 100평 살고 막 저기 벽지도 하얘, 들어가면 막 천국 같아. 하얘. 그런데 혼자 살아. 아무도 없어. 밥도 혼자 먹고 잘 때도 혼자 자야 돼. 밝아. 그렇게 사는 삶과 어두워요. 껌껌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 온 가족이 막 대식구야. 자, 어디가 행복합니까? 목사님, 그건 좀 한번 살아봅시다. 한 100평에 혼자 한번 살아봅시다. 100평에 혼자 한 일주일 좋아요. 일주일 혼자 밥 해 먹고 얼마나 편해.
설거지 쫙 쌓아놓고 그럴 수 있어요. 밤 되면 좀 무서우면 TV 틀지 뭐. 안 그래요? 그죠?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최소 집에 그득그득한 애들이 둘, 셋 이상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내보세요.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나중에 되면 그것이 고통이 되어질 거예요. 어두워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 버팀목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깜깜해도 저희는 저희 방에 안방에 5명이 한꺼번에 디비 자거든요. 나중에 새벽쯤 되면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좁은 방에 5명이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기 시작하니까 새벽쯤 되면 머리가 띵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문 열어놓고 다시 자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깜깜하고 해도 엄마 아빠가 엄마 이루가 가끔 자다가 소연이가 아빠 이렇게 찾아요. 있으면 그냥 자요. 근데 했는데 인기척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서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고통, 그 두려움, 그 중심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재 상태, 오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오늘 출애굽기를 자주 가는데요.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징글징글한 것들 나 이제 얘네들 데리고 못 가겠다. 모세야, 네가 데리고 가든지. 내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그냥 쫙 닦아놨다. 고속도로 쫙 내놨으니까 니들 얘네 데리고 모세야 얘네 데리고 가라. 나는 이것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15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실 거면 꼭 가나안 땅 가면 뭐합니까? 그럼 애굽에서 뭐하러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얘네들 원래 이렇게 밥통인 거 몰랐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면은 예쁜 효찬이, 착한 정윤이, 아름다운 혜영이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저 밥통 같은 인생, 저 쭈구리 같은 인생, 주님 좀 다리미로 펴주시든지, 뭐 어떻게 좀, 왜 저 인생은 저렇게 말립니까? 어떻게 좀 땡기소, 양쪽에서 땡기시든 위에서 잡 땡기시든 뭘 좀 땡기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도 이렇게 썩는데 하나님 이 인생들이 이런 인간인지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제가 간들 뭐합니까? 하나님 부재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하신다고요. 모세가 두려워하고 모세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의 삶 속에서의 자신의 살아온 삶과, 자신이 비록 광야의 삶을 살지만 왕궁으로부터 부재된 인생이지만 광야를 살고 사막을 살고 밥통들과 함께하는, 말 지질하게 안 듣고 늘 불만 불평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고백한다면 그 자리가 복되다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란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모세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도 유명한 시편 51편에 가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온 몸을 몸서리치면서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그럼 도대체 얼마나 울어 제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눈물의 핵심이 뭐였죠? 에? 여보소서? 여러분 찬양으로도 부르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오죠? 나를 주 앞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재 상태,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부활이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 없이 그 저주된 인생 가운데 부활이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부활이란 절망, 끝, 의심, 염려, 그 안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부활이란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임재.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아니고 임재. 말도 안 맞네.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임재라고 하는 단어.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셔뜨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임재라는 단어가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임재래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뭐냐 하면 실패한 인생, 끝난 인생, 죽었다, 망했다, 이제는 절망, 의심, 불안,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십자가로 끝났다고. 그래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방에 갇혀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거죠.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아까 그렇게 찡하게 말 안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금 출애굽에 출발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출애굽이 여러분, 제가 저걸 안 해가지고, 통독을 안 해가지고 출애굽기 공부를 못 했는데,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자 이제 출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민수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세요?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게 뭔지 아세요? 다시 임재요. 나 너랑 함께 못 가겠다. 그냥 너 혼자 가라. 얘네들 그냥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다시금 함께한다. 다시금 너희와 동행한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임재한다. 그래서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다시 임재. 그리고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었으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여호와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다시 임재.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왕하 열왕기 하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하 2장. 제가 이거 몇 번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병마 타고 하늘로 휙 가버렸던 사건, 이것이 좋은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굿이 아니라 배드라고 그랬어요. 왜 배드냐? 이 엘리야가 승천해버린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난 사건이에요. 제가 이거 그렇게 한번 설명드렸죠. 이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엘리야가 병마 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2장 2절, 열왕기하 2장 2절에 가면 그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엘리야가 나는 곧 간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걸 엘리사가 깨닫고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절 보세요. 또 나와요. 4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라 안 됩니다. 나라 안 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라. 그래, 그럼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9절이에요 9절 가보세요.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갑절의 은혜를 그 다음 엘리야를 이을 엘리사에게 부어준다 막 그래가지고 갑절의 은혜 7갑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내용 아닙니다. 여기서의 제가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했던 엘리사의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의 갑절의 은혜는 뭐냐면 2배, 3배, 4배로 저한테 주세요, 무슨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갑절은 뭐냐 하면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할 때, 사사기 우리 BTS 성경 공부할 때 온니엘이 가블렙한테 얘기할 때 그 결혼,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온니엘이 취했던 것이 단순히 결혼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그래서 단절된 세대 가운데 사사기의 특징이 믿음의 단절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그런데 그 단절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그 갈렙의 고백, 저 산지를, 내가 나이가 80이 된 할아버지일지라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의 믿음을 그 사위 온니엘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갑절이란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 떠나가시지 말고 이 장자, 그러니까 이 기업, 이 은혜를 계속 이어주셔야 합니다. 그냥 나 요거 주세요, 너 뭐 필요하노? 그랬더니 하나님 나 교회 그래도 한 100평짜리 200평짜리 갑절의 크기의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태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내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과 뜻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승천해버려요. 뭐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자면 그냥 끝이죠. 끝났다고요. 승천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 병마요 어디 계십니까?
막 울부짖어요. 그게 이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근데 놀라운 건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들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 옷을 들고는 바다를 치니까 다시 바다가 막 갈라져요. 그리고는 건너갔더니 선지자들이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50 선지자들이 엎드려 절을 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금방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고와 같이 두지 마십시오. 간절히 외침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임재.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13절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 하고 뭐죠? 다시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요. 우리가 부활절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계란 만들면 답니까? 그냥 뭐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그거 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다시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다시 임재를 꿈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24장은 바로 앞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쓱 들러붙어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였더라? 예수님이었던 사건. 그런데 그 이야기에 24장 29절 이 구절에서 제가 눈이 떠나질 않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 29절 24장 29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 삶에 다시 유하시러, 다시 임재. 뒤에 가면 요한복음은 이 엠마오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제자들을 불러요. 얘들아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다시 먹자.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 다시 걷자. 다시 걷자. 다시 걸어. 다시 일어나. 괜찮아. 망하지 않아. 니들 눈에 망한 것 같은 인생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도망가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 하나님 꼭 예수님 쫓을게요. 그게 진심이었다고요, 베드로의. 그런데 여종이 한마디 너 같이 있지 않았니? 라고 하는 말에 몸서리치며 도망가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 그 앞에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야 다시 먹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시 걷자. 내가 다시 너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노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가장 기뻐한 일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내가 뭐라고? 주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를 통해 주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 기도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성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달려와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냥 반복되어지는 어떤 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걷자. 괜찮아. 괜찮아. 어제 넘어져 있어도 오늘 다시 걸어. 괜찮아. 다시 먹어.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들의 삶 가운데 유하시더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출발부터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금 임재하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절은 다시 임재예요. 다시 임재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편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쫓을까? 살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까?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세상에 허락된, 내가 얘기하는 그 은혜들이 내 안에 붙잡혀지면 난 하나님을 쫓을까 과연?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증거다. 숨 쉴 수 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증거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삶은 달걀이 아니다. 삶은 생명이라는 도화지에 기쁨, 슬픔, 축복, 고난이라는 물감을 찍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신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의심될 때, 누군가 그분의 존재를 의심할 때 아름답게 변화된 내 삶이 증거가 되게 하자. 그림이 있다는 것은 화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6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찾으셨어요? 4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뭐라고 하죠? 성경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아니요 여러분 온 일생 온 평생에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 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9절 이렇게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능력이 뭐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죠.
이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축원드립니다.